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번째 인이 떼어질 차례예요? 당연히 7번째 인이 떼어질 차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7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이 이렇게 떼어지는 그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부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순서대로 1, 2, 3, 4, 5, 6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겹쳐져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다는 거죠. 이 네 모퉁이가 땅이 있는데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천사가요. 그 천사를 누가 다스리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고 계세요. 바람에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어디에든지 불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돋는 데가 일반적으로 어느 쪽을 가리킵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동쪽에서 그 어떤 뭐 천사가 온다, 뭐 구원자가 온다. 그 동쪽이 어디냐? 동쪽에는 한국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구원자가 또 다른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단들이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단들도 놀랍지만 이렇게 해석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여기서 말하는 동쪽이라는 것은 해돋는 곳이라는 것은 그 방위로 동서남북 쪽의 동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인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심판하게 될 이 4명의 천사들, 그 일을 담당할 4명의 천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마에다가 이 도장을 이렇게 딱 친다라는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표해 놓기 위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었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마에 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사람들을 표시해 두겠다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마에 표를 왜 찍어? 이건 뭐 어떻게 찍을 거지? 이렇게 받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 고난을 이긴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을 먼저 읽게 된 1차 독자였던 그 당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그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은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고 마지막에도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많은 이단들을 낳게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12는 어떤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뒤에 12는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뒤에 100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1000은 큰 숫자입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1000, 엄청 많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이스라엘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그것이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거죠. 뒤에 보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4만 4천 명을 왜 못 세요? 14만 4천 명은 못 셀 정도의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딱 하나로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 12, 1000 정말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서 이단들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 14만 4천 명 중에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14만 4천 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충성해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차라도 타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깃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구원에 일정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구원의 일정한 조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건이면 아마 우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 아닙니까? 60억 명이 넘는 인구인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이라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 고난을 견뎌내고 마지막에 흰옷 입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남아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온 인류를 말하는 거라고 이미 얘기했죠. 온 인류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고난을 이긴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한 장로가 물어봅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하얘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로 씻었는데 하얘질 수가 있어요? 물감이 들은 어떤 염색한 옷인데 그 옷을 피로 씻었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시커먼 죄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어린 양의 붉은 피에 씻었더니 빨았더니 뭐가 된 겁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참 정말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기가 막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그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흰옷 입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검은 이 죄의 옷을 입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흰옷 입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고요. 고난에서 이겨낸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이 어떠한 이런 보상이 생기는가? 15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위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또요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리.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흰옷 입은 우리들이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과 완전하게 함께 거하고 안전하게 함께 거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때가 되면 이 6개의 인들이 떼어질 때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6장 마지막에서 누가 이 상황을 견디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7장에서 그 상황을 견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흰옷 입은 백성들,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교당하고 혹은 이 고난당하는 이런 내용들에 있는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감격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마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과 심판을 피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무수히 많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흰옷 입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겨내며 최후의 승리가 있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게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일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마지막에 기필코 승리할 사람들이 우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최후의 승리, 흰옷 입은 백성, 그것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